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시간이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그러시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안 가서 그냥 지겨워 죽겠다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 걸 보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문제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 불자들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불자로서 기본적인 갖춰야 될 덕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침에 제가 일찍 여기 성균관을 다녀왔습니다. 왜 성균관을 다녀왔느냐 하면은 오늘 공자님의 제사를 지내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그동안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공자님의 제사를 이렇게 성균관에서 계속 지내왔답니다. 그래서 석전대제라고 하면서 오늘 그런데 왜 스님이 갔냐라고 하면 스님이 조계종에 뭐 하는 분인가요? 그래요. 조계종의 사회부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조계종 불교만 이렇게 관계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크게 여러 종교가 많은데 7개 종단이 종교가 모여가지고 종교 지도자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그 다음에 천도교, 유교, 민족 종교 이렇게 해가지고 7종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다고 해서 그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을 하는 그 실무가 우리 제가 맡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웃 종교에서도 큰 행사가 있으면 또 참석하고, 또 그분들도 우리 불교 부처님 오신 날 또 이렇게 와서 또 행사에 동참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갔다가 지금도 행사 중인데, 저는 법연사 일요법회에 오시는 우리 불자님들을 만나는 것이 공자님 제사 지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중간에 생색만 내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살면서 가장 바쁘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전국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잠깐 기쁜 소식을 말씀을 드리면 송강사의 방장 스님이 또 새로 모셔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여러분들 내려가서 보신 분들도 많지만 현자, 묵자 큰 스님께서 이번에 송강사 방장 스님으로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추대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송강사 방장 스님이 새로 모셔졌구나.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법연사가 송강사 서울 분원이다라고 해서 송강사하고는 절대적인 그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송강사입니다. 우리 법연사입니다. 그래서 법연사에 다니시는 우리 신도님들은 뭘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성보종찰 송강사의 그 지금 가풍이 우리 서울 이렇게 법연사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법당에 모셔져 있는 이 부처님을 보면 송강사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과 똑같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송강사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들보다도 법연사 신도라고 하면 법연사에 모셔져 있는 이 부처님이 더 그 예술적인 면이나 또 신앙적인 면에서 더 우리가 원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될 그런 부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자부심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만히 보면 너무 이렇게 멋있게 잘 조성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다른 절에 있는 부처님들보다도 법연사에 모셔져 있는 이 부처님이 가장
숭고하고 아름답고 참 귀한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저는 법년사에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절에도 다들 훌륭한 부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법년사에 오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법당 전체의 비례나 또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좀 요 크기로 만드셨는데 그 당시로서는 최고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이것이 아마 국보가 될 것이다라고 이게 조성하신 은사스님은 늘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소식을 전하면, 제가 도담하우스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셔가지고 올 한 해 정말 무장무예하게 한 해를 잘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데 가서 부적을 사는 것보다는 우리 법년사에서 관세음보살님 42수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42수 가져가면서 보시했던 그 보시금과 또 여러분들이 정초 기도하면서 쌀 이렇게 공양 및 보시한 거를 그 도담하우스에 잘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에 잘 이렇게 아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전달이 잘 돼가지고 저도 이번에 조금 보람 있는 것이 제가 5번째, 그러니까 5년째 계속 간 겁니다. 그죠? 갔는데 그쪽 그 어린애나 엄마를 볼 수 있는 지금 그것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그 엄마가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아기를 안고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이제 얼굴은 이렇게 공개하지 않고 방송에는 나갔습니다만은 그 애 얼굴을 보니까 너무 맑고 전혀 티가 없이 꿋꿋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편견이라는 것이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애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엄마로서 잘 이렇게 말하자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애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대학도 들어가고 애도 키우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법년사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원장님이 엄청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불교계에서는 어떻게 법년사만 유일하게 온다는 거예요. 기독교나 다른 데는 많이 오는데, 근데 이 원장님이 자기는 불교인데, 불교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하는데, 그나마 법년사에서 맥맥을 유지해서 줘서 감사하다고 인터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미안하기는 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그래도 조금 인사치레는 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이제 사회부장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저출산 그 대책도 위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그 말 그대로 또 이렇게 애를 잘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데 기독교 지금 CTS 그 이사장님은 20년 전에 저출생 대책을 해야 된다라고 20년 전에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불교나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0.7명까지 내려가고 말 그대로 지금 이게 어떤 지금 뭐 인구학자는 3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을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수인데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어가지고 인구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봐보면 집집마다 다 한 지금 자녀나
또 한 자녀도 안 놓고 우리 둘만 그냥 편안하게 살자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리니까 이것이 앞으로 미래가 참 암울한데, 그래도 그렇게 꿋꿋하게 자식을 낳아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또 키워가는 그런 또 꿋꿋한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다는 생각이 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좀 잘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법연사 우리 신도님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봄날에, 그죠? 지금 봄이 이제 봄이 온 거죠, 그죠? 아까 경칩이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경칩이 지나서 봄이 오는 건데, 이 지금 따스한 봄날에 법연사 법당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법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가 복이라고 봅니다. 저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 법연사가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스님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또 더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마 다 여러분 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합창단에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라고 하는 이런 말 그대로 이게 부처님의 경전입니다. 그죠? 그냥 뭐 유행가 가사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지금 도종환이라고 하는 이 지금 시인이 쓴 이 말하자면 시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생이라는 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살아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참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또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이 욕망이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편하게 피는 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피어있는 이 꽃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정말 온실 속에서 잘 큰 것 같은데, 사실은 온실 속에서 자라면서 엄청나게 흔들리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으면서 이 꽃을 피웠다고 보고요. 또 여기 꽂히는 이 과정에서도 우리는 아름답다고 하지만 이 꽃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이렇게 지금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지금 존재하는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우리하고 인연 맺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을 보면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힘들어 할 때, 세상에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구나.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고통을 겪지 않는 존재들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흔들리고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위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어디 있으랴라고 하면 조금 위안이 되지 않나요? 그죠? 이 위안이 누가 이렇게 만드는가 하면 내 스스로 내가 위안을 만드는 것이죠. 내 스스로 내 위안을 만드는 그것을 우리는 부처님의 가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불자들이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극한 거냐, 뛰어난 거냐라고 하면 그거는 각자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7대 종교를 이야기했는데 종교마다 다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가 더 뛰어나고 어떤 종교가 더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종교가 최고이듯이 다른 종교를 믿는 다른 사람들도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로 평온을 서로 나누면서 평화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종교인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이런 한편의 시로서 내 마음이 위로되는 것처럼
한마디의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마음이 차분해지고 우리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종교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냐 하는데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날마다 이렇게 깨끗하게 편하게 좋게 순결하게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세상에 그런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나도 24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생활을 24시간을 돌아보면 어떤 시간은 아주 순결하고 고결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법당에서 여러분을 대하는 이 시간이 우리 진경이가 갖고 있는 가장 고결하고 순결하고 소중한 이런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은 제가 제 방에 혼자서 뒹굴고 있을 때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지옥과 같은 이런 또 순간을 맞이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는 말 그대로 육도를 늘 윤회합니다. 하루 생활 동안도 내가 지금 그래서 우리 오늘 법당에 있는 여러분들도 저는 지금 다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천상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천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지금 뭐 빨리 지금 끝나기를 바라고 빨리 지금 저 우리 주지님은 늘 했던 말 또 하니까 막 이러면서 가만히 들어보면 실속이 없는 말만 하니까 이러면서 빨리 가야 되는데 또 갈라니까 또 눈치 보이고 대각심 그러진 않죠?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육도를 윤회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육도를 윤회하는데 가능하면은 육도를 좀 벗어나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우리가 죽어서 육도를 윤회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순간에 육도에서 나는 그래도 인간, 천상, 아수라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세 가지 선한 곳으로 계속 윤회하고 돌고 도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사막도를 지금 헤매는 사람들, 아기 축생, 그 다음에 지금 그 지옥을 갖다가 이렇게 돌고 돌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세 가지 선한 곳을 가고 있는지, 세 가지 나쁜 곳을 갖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고 또 그게 지금 조금 더 한 발짝 나가면 참선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선이다고 하고 요즘 선명상이다라고 하고 명상이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내 마음을 늘 들여다보는 이 시간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안한 마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적어도 이 세상에 와서 조금 더 편하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선한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점점점 나아질 것이고요. 내가 지금 좀 나쁜 생각, 나쁜 행동,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 삶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면 나를 늘 선한 쪽으로 가기 위한 이 마음의 거울을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잘 못 보기 때문에 우리 거울을 봅니다. 그죠? 거울을 보는데 사실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내 스스로 잘 못 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기 위해서는 내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이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친구, 좋은 사회 속에서 좋은 것으로 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요즘 이야기하는 선명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선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선명상을 왜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아까 이야기하는 그 육도 윤회를 좀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육도를 내가 돌고 돌더라도 좀 선한 곳으로 좀 돌았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이런 곳은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나를 내가 지금 지옥에 있는지 내가 천상에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해보면서 지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지옥에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천상에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천상에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상이나 지옥이나 내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내가 나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선명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조금 마음을 내시고요. 다음번에는 내가 자선의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어떻게 선명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이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길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짧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항상 흔들리지 않는 이 꽃처럼 세상에는 그런 꽃은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꽃을 우리가 피우기 위해서는 명상을 하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다음번에 선명상에 대해서 제가 자선의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하고 자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합창단이 5분만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 잘 이렇게 하신 것 같죠? 합창단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